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일본에서 온 주영이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두 번째 왔어요. 2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어를 잘 이렇게 일본 말이 섞여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다 well 이렇게.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안어가 잘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 캐나다를 여기 밴쿠버로 왔었는데 저기 미국 쪽에서 어디더라 비가 많이 오는 데 있죠, 저기 밑에. 시애틀. 시애틀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시애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애를 하고 거기에서 빅토리아 거기를 갔다가 차로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산불이 너무너무 이렇게 시커먼 하늘에, 그래서 제가 옛날 서울을 떠올랐어요. 아니 캐나다가 엄청 아름답고 그 나무가 웅장하고 스키도가 겨울의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왔는데 너무나 막 하늘이 어두침침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른 그런 캐나다를 맛보고 제가 캐나다는 두 번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오게 됐는데 제 계획 안에 이게 있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요. 평범한 주부고요. 교회를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도 없습니다. 그냥 주부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간증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입이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여기 사모님께서 저랑 같이 치유 성경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첫 인상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몸이 약하시니까 어딘가 몸이 안 좋으시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걸 초월해서 너무나 온유하고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하게 보이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두움이 별로 없이 긍정의 마인드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랬는데 그게 제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경험했던 걸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좀 자기가 아는 성령님을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그게 좀 감동을 이렇게 받으셨는지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기 간증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꼭 그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옛살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아주 빨리.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왜 예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고민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도대체 그런 대답을 했니? 그러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탁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는 좀 읽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제 그게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네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찬스인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너무나 제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한테 좀 너무 얻은 게,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좋은 어떤 은혜를 갖는 기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게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예스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증인이 한번 돼봐라 라는 사인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자게 됐어요. 너무나 떨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종이도 제대로 책도 별로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얻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일단 제가 제 스토리를 좀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런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썼는데 읽다 보니까는 너무 말이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저하고 맞지가 않고 내가 있었던 얘기를 그냥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단 쓰긴 썼어요. 이렇게 이걸 쓰다 보니까 꼭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밤을 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니까 제가 공부를 그 다음날 갔는데 졸릴 거 아니에요. 제가 잠을 안 잤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저기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졸면 안 되니까 안 졸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졸았어요. 안 졸아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은 좀 자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요.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또 이거를 또 쓰다 이게 세 번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답은 아마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서도 없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었던 얘기를 그냥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일본에 산 지는 30년이 됐는데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원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한 3살, 4살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온 집안이 다 시골 사람인데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야 된다 해서 서울로 이제 간 거예요, 우리. 서울로 이제 가서 애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오신 건데 저는 서울에 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거의 밖에서 그냥 혼자 노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 옆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때만 해도 자기가 불교 신자래요. 그러면서 4월 첫 파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4월 첫 파일만 되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애들을 줄줄이 달고 절을 데려갔어요. 절을 데려가가지고 그 절밥을 먹여야지 복이 온다 뭐 이러면서 절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그 어린 5살쯤에 그 교회를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렇게 예쁘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거기다 노래까지 가르쳐주고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 어릴 때에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배웠는데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요. 이런 노래였어요. 아가야 문을 열어라. 아가야 문을 열어라. 우리 주님 널 부르신다. 아가야 문을 열어라. 성령 가져왔다. 여기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아가야 문을 열어 아가야 문을 이건데 그때 제가 저는 성냥을 알아도 성령은 몰라가지고 이게 불키는 성냥이라고 지금까지 그거를 좀 어린 나이에 알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간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빌어야 되는 곳은 예수님이다. 이 인식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고 또 가기 싫으면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그렇게 신자는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살다가 23살쯤에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은 일본인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연은 조금 있는데 제가 시집을 갔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는데요.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25살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3명이 나온 거예요. 새 쌍둥이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 검사하는 데서 내려지지를 않고 40분 동안을 자기들끼리 확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당신 아이가 많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다 그러길래 제가 일본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많이 있다가 무슨 뜻일까 나중에 알거든요. 셋이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배 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낳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혼자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걸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갖고 새쌍둥이를 낳았어, 딸만. 근데 그 딸이 굉장히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저기 미국에서 취직을 했어요, 이번 연도에.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그런데 취직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은 진짜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또 나와서 그 다음에 취직을 한 건데 6년 동안 미국에서 그냥 영어, 일본 애들이 그 세계에서 제일 발음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호텔 그것도 무조건 늘리는 거죠. 호텔을, 네? 택시를 타쿠시, 이거 누가 알아들어요? 맥도날드가 마크도나르도, 이거 미국인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고 그런 영어의 실력의 나라인데 우리 아이들도 영어 하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는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라. 근데 외국 가는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이렇게 선망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예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올라간 계단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그 영어도 영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요, 회계사가 됐어요. 그것도 2명이 같이. 그래가지고 같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비크 4라 그러면은 1, 2, 3, 4 이 4회사가 여기서 제일 큰 회사,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사, 2번째, 3번째, 4번째 이거를 비크 4라 그러는데요. 회계사, 국제 회계사 안에서는.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최고의 인류 회사를 들어간 거래요. 그 회계사 안에서도.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런 스펙이 없는데 여기를 시험을 보겠대 일단은. 그래서 그래, 하나님 무조건 너 트라이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거기를 딱 갔는데 이 4군데의 회사에서 아이들을 다 뽑아준 거예요. 자기들이 골라서 갔어요, 그것도.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스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같이 발음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 유명한 학교만 다 나와가지고 너네들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스펙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셨지?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은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오리곤 대학에 이번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 4명이 다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남편하고 둘이서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둘이서만 그냥 강아지 5마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도 다 버려진 강아지 데려다가 아빠랑 둘이 강아지 좋아하니까 이렇게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굉장히 큰 병에 걸렸었어요. 1살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바이러스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는 병원을 잘 안 간대요, 시골에서는. 근데 아기를 얻고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나 아기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포대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얼굴이,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휙 올라가가지고 탁 붙어있더래요. 여기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붙어있고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고 마비가 들었다, 열 때문에 마비가 들었다 이래갖고 엄마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해도 안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반신불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이쪽이 이제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만 있고 이쪽 팔로는 못 움직이는 거야, 어린 아이가. 그럼 음식을 주면은 엄마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쪽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중풍병자처럼 이게 안 움직이고 이것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이쪽만 나가고 이런 상태로 자라다가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남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지는 걸 싫어요. 근데 애들이 막 달리기 하니까 저도 막 그때부터 달리고 따라다니다가 이 몸은 자동으로 좀 나섰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막 따라다니다 하다 보니까 나섰는데 이 얼굴은 성장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발이 얼굴이 반이 남다 보니까 밸런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광대뼈도 이쪽이 살짝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웃어도 이렇게 웃어도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덜 올라가는 거예요. 눈도 이쪽은 확 감기는데 이쪽은 안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3cm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탁 봐서는 어디가 이상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오래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뚜렷이 쳐다보면 내 얼굴을 어딘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피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얼굴에 집중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이러면서 잘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남들은 저렇게 활짝 웃고 제가 그래갖고 활짝 웃는 얼굴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소영 사모님이 너무 애가오가 이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웃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사실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별로 쉽지 않은데 그냥 어쩌다가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셋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참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도 했어요. 그냥 내가 정상적인 어떤 보통 얼굴이었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일을 잘 갔을 텐데 이런 얼굴이니까 그냥 이런 남편을 선택했어라고 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은 다 이 얼굴 때문에 뭐든지 안 되는 거야라고 잘 하다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망을 확 한다 그래야 되나 우울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우울해지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쨌든 간 남편은 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사람을 보면 돈으로 이 사람은 얼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돈으로 체크를 하는 회사를 좀 크게 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이 터치라고 그래야 되나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명령하는 스타일. 가스 그 검사하러 오는 사람도 다 자기 눈 밑에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안 맞아갖고 내가 저 남편을 고른 것도 이 얼굴 때문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뭐 골프를 치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뭐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남들이 저더러 시집 잘 갔다 그랬어요. 애들도 한 방에 그냥 세 쌍들 갖고 다 유학 보내고 너처럼 부러운 애가 어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내 얼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남편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사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콜록콜록해서 갔는데 그 의사가 나를 부르더니 당신 큰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검사하래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을 딱 갔더니 제 폐가 검사를 다 하고 보니까 30%가 죽어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그걸로 내가 나를 공격해서 내 폐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온 장기가. 근데 제가 그거를 들을 때만 해도 그 증세는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몸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숨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단도 못 올라가고 그리고 점점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겨울에는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왜냐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이 코에다 이거 걸어갖고 끌고 다니는 산소 그러다가 죽는 거래요. 마지막에는 죽는 거래요. 근데 이 병으로 죽은 유명한 미소라 히바리라고 일본의 가수들도 있고 많이 죽었어요. 이런 걸로. 그래서 나는 이 얼굴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별로 잘 나가는 걸로 산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줘가지고 따따블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잘 키워놓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죽을 병을 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실망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힘도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 빨래 요만큼 드는 것도 힘들어갖고 내가 못하나 이렇게 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강아지를 이제 5년 동안 키웠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16년 된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이빨이 다 빠져갖고 나를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보면서 너도 늙었구나.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나는 아직 그래도 54살인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공주야 어떡하니? 이러면서 제가 우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은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계시지 남들 다 예수님한테 가면 산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서 그걸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조건 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그쪽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근데 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지 않고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빠지다가 보니까 5시간을 어느 날 읽는데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내다가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도 늘어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가 1시간 하다가 어느 날 2시간 하다가 3시간 이렇게까지 깊은 내 세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 병에 나 죽어도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돈 쪽으로 물건 이런 쪽으로 달려가던 내 행복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회개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확실한 게 좋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내 이 세상 쪽의 거를 다 한번 비워보겠다. 나 자기 부인이라는 걸 다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해갖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빠져갖고 거의 24시간을 그냥 성경에 빠졌어요. 이제 예수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 생을 하다 보니까 텔레비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게 되고 이 세상하고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깨닫게 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사실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였던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물질,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숨쉬는 이 공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을 제가 뚫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카오에 치유 컨퍼런스를 이제 제가 하나님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가긴 갔는데 내가 치유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도 치유를 받았듯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딴 거 없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딱 하니까 거기 온 전원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아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턱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이 혈관이 눈에 띄는데도 팍팍 뛰어요. 이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면서 다들 나오니까 그게 일어나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이 확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이 코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보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보이죠? 네. 사실은요 제가요 이 코가 들창코였어요. 정말 거짓말 안 버티고 이 코가 위를 향해 가지고 콧구멍이 위를 보고 그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코로 들어갈 정도로 애들이 놀렸어요. 엄마는 그 코가 문제다. 그 코가 문제다. 맨날 이랬는데 이게 움직이더니 일본어도 들어가서 딱 갔는데 딸들이 그러는 엄마 마카오에 단체 성형하러 갔다 왔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코가 내려온 거니까 어떻게 이 코를 스스로 해도 뜯어갖고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여기를 울부짖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내려주셨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폐도 제가 그때는 고쳐졌다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는 제가 산을 막 뛰어 올라갔는데 숨이 안 차길래 나 나섰다 했는데 또 내려와서 좀 혼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거지? 나섰으면 깨끗이 나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치유는 기다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한테 딱 맞는 시간에
고쳐주시고 완치한다. 이걸 믿으라는데 이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한 3개월 또 여기 이제 캐나다 올 때까지 한 3개월이었는데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내 현실은 내게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이 생각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나를 보고 내가 너는 가짜야. 너는 지금 힘들지 않아. 너는 건강해. 그래서 막 이렇게 뛰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어느 날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야. 너 기침 안 한다. 너 지금 가장 여기까지 뛰어 올라갔어. 내가 뛰어 올라가고 나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러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머리를 안 뜯어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가해당이고 뭐 그냥 나도 무의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상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다리라는 게 이거였구나. 안 그랬으면 저는 아마 포기했으면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고치시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잘 때 자는데도 예수님이 이 턱을 움직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거니까 시간 좀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러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랬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자를 딱 선포만 하면 다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원래 300명 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사인을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예수님 사인을 듣게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갔는데 딱 10명 있어요. 10명 할아버지들만. 근데 거기를 자동차로 잠깐 물 마실게요.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곳인데 거기를 선택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글로 가라 한 사인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한테 한 분이 전립선 암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할아버지 80 몇 살인데 맨날 이러고 다녀. 웃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걸 해드렸어요. 딴 거 하나 드리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매일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는 3개월에 한 번 간대요. 그래서 진짜 나섰나 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완치라는 판정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나섰나 봐라고 그건 끝났어. 그랬는데 그 선교사들이 놀러 왔는데 선교사 아줌마가 할머니인데 은퇴하셨대. 근데 이분이 밤에 50년 동안 잠을 못 자는 병이래. 그러니까 불면증. 저는 잘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그때 그 전립선 암 했으니까 기도를 해주래. 그래서 제가 나 같은 게 왜 기도를 자꾸 시키나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웠으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갖고 저를 하라 그랬는데 저 기도할 줄도 몰라갖고 그냥 옆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끝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나 같은 게 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이런 죄책감이 생겨서 내 기도방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예수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저 그런 거 저 진짜 창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섰으면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님 막 울었어요. 울면서 그 선교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극이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은퇴했는데 그런 잠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잠 좀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잤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또 달려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도해서 그걸 알았어.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그러니까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가서 얼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계속 산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런 일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 동생이 언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도 치유해줘 이러는데 내 동생이 6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갖고 그 세월호를 열심히 보다가 자기가 우울증에 빠진 거야. 얘 불쌍해 어떻게 막 울다가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6년 동안은 이 머리에 헬멧을 쓴 것처럼 이렇게 브라인드처럼 이렇게 가리고 사는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이 위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 동생이 언니 나한테 안수해줘 이러는 거죠. 야 나 그런 거 아닌데 그랬더니 해달래. 갖고 제가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갑자기 머리부터 번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번개가 확 치는 것처럼 지지지지 하더니 팔이 갑자기 탁 이렇게 되더니 언니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치유가 다르네.
이게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이러더니 아니 이러더니 어떤 레이저 같은 게 눈에 딱 보이더니 레이저가 막 움직이더니 손가락도 아닌 손가락이 눈 아래 확 찔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눈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봐도 거기까지 안 들어간대. 근데 어떻게 그런 무슨 파워가 나오더니 이 뒤통수까지 와 누르는 게 매일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언니 나 밝아졌어. 옛날처럼 똑같아. 아멘. 하나님 치유하셨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코니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또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치유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동생이 이번에 비행기까지 예약했는데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오네가에 제발 타라 가자. 결국 동생은 못 왔는데 나는 언니를 기다리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소영 그 사모님을 보고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도 서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정말 강한 여성이에요. 정말 강해요. 굉장히 약해 보여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파워가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분은 저처럼 늘리지 마시고 한 방에 치유하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아멘. 제발 저는 좀 길어서 제가 참아야 되는 기간이 있었지만 저분만큼은 한 방에 치유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여기 캐나다가 변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멘. 근데 진짜로 엄청난 변화로 아니 이런 기적이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진짜. 제가 그래갖고 이번에는요 저분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 먹고요. 이 뭐라고 얘기되나 제가 이제는 일본으로 돌아가면요 이번에 2월 4일부터 제가 교회를 우리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일본에 지금 교회가 크리스찬이 0.1%밖에 없어요. 0.2%면은 저기 뭐냐 이거 머리다 이거 하고 다니는 인도인이나 이슬람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나. 일본인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별명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면은 다 돌아온대. 너무나 세가지고. 그래갖고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그 나라 맨날 물어봐 얘네들한테 야 니네들은 종교가 뭐냐 이러면은 잡신을 모시는 거야. 그런데 불교야 이래요 다. 너 불교야? 불교는 어떻게 하는 건데 나비야부탑을 하냐? 그러면은 잘 몰라.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래 다. 그래서 그래? 그 가면 생각했어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이 불교를 전해준 나라가 우리나라래. 일본에다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일본에다 전해줄 게 없어서 불교를 전해줘. 다 불교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크리스찬이 그래도 많잖아요. 저 나라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제발 하늘에 사람들 능력 있는 선교사나 목사님들은 일본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가 나 같은 주부인데 더 열심히 이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자.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치유도 함께 플러스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이제 제 꿈이 생긴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남편은 불신자예요. 갖고 제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지식이 없는지 너 아담과 이브 중에 누가 사과를 따먹었는지 알아?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남편이 아담이 따먹었대.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막 깔깔대고 웃은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더니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이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확 집어던지면서 일본 사람 다 모른대. 일본인들 다 모른대. 자기는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갖고 내가 그렇구나 여기 이 땅은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일본인 우리나라 사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저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따져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아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가족이야. 아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같이 지신 거야. 우리는 핏값 때문에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내일 죽어도 갈 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떼거지로 죽어가요. 떼거지로. 그 쓰나미 때 2만 명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배워가지고 가서 열심히 나 혼자 움직인다고 뭐 될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요번에 돌아가면 열심히 영웅권. 그러니까 이 캐나다도
캐나다도 일본에서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는 선진국인데 그 동성애로 이 나라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성애 왜 여기 막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막 이거 오픈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너무나 뜨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아도 거기 가잖아요. 이 레벨이 달라져요. 아멘. 그거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그런 선물을 꼭 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혼구원에는 꼭 우리가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제가 겪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아멘.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기 어려우시죠? 아마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저께 아침에 아내가 일어났어요. 어저께 오신 분들은 다 들었잖아요. 아내가 이래요. 활짝 웃으면서 여보 내가 멋지고 하나 보여줄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딱 이러더니 잘 봐.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울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벌러덩 넘어져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 하나도 못 따요. 팔에 힘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어저께 저 발차기 하는 거 보셨죠? 저 갈비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밴쿠버에. 대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목사님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이소영 사모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저께 보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거기서 저기까지 이쪽으로 좀 걸어 런어웨이를 어저께 했는데요. 한번 걸어와 주실 수 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쪽으로 좀 더 오시고 사모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뛰어갔다 와 보세요. 사모님 거기서 이렇게 앉았다 점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일 전에 제가 패밀리 닥터를 만났어요. 패밀리 닥터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요양병원 준비하세요. 요양병원 절대로 가족들이 못 돌봅니다. 이제 곧 온몸이 마비돼서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모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아무리 가족들이 사랑해도 돌보지 못합니다. 빨리 한국 들어가세요, 목사님. 그게 4일 전에 제 패밀리 닥터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대체 하나님이 이 밴쿠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체 하나님이 왜 지난 4년 동안
저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3절인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멘. 나으니라예요. 그 즉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아니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 저도 제 부하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말에 힘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제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특히 보시고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손을 대자마자 그 즉시 나았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닫혀있던 입술이 열려 주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심장이 열려 주의 가슴을 품고 여러분의 손이 열려 움켜쥐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여러분의 발이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향하던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누가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는 상함을 당하고 바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죄악의 길로, 동성애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음란의 길로, 욕심의 길로, 중독의 길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길로 나아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고 채찍 맞으신 겁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질병은 파킨슨이 아니었습니다. 파킨슨보다 더 심각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유사 파킨슨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 병입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의사는 100이면 100 다 파킨슨이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를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잘못이 아닙니다. 진행성 핵상마비는 진행되면 3년에서부터 5년 사이에 온몸이 다 시들고 마비되고 말라서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죽습니다. 치료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회복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아까 주영자매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어저께 그 치유 집회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제발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광경을,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어저께 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은혜를 말씀드릴 겁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 있다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제 생일인데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제가 올해 딱 정확하게 제 수명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저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을 50년 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치유가 된 적이 없었던 진행성 핵상마비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불치병에서 단 한 번에, 단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께는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낫게 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지금 제 아내가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합니다. 아마 이 밴쿠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선포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내가 선포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